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159페이지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성경 찾으셨나요? 8장 44절 44절부터 47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부야빈님께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대비가 되어집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한자로 보면 참진 이치리예요. 그래서 참된 이치다라는 뜻인데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냥 참된 말, 참된 것, 참된 사실, 팩트라고 더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리는 온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변치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참되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분이 절대 하실 수 없는 일은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편에 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분은 없으셔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일단 오늘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죠? 안 보여요? 자, 보이신가요? 네. 한번 일어서서 한번 보실 분들은 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거기다가요? 예. 그렇게 붙여놓으셔도 되겠네요. 굳이.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동역자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세 가지 뭐예요? 길, 진리, 생명.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본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분입니다. 진리, 참된 것 말하죠. 반면 마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기 보니까 살인자, 거짓말쟁이, 욕심쟁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간 다 끝난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말씀처럼, 살인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서 보셔요. 8장 44절 한번 보세요. 귀만 저를 하시고 눈은 항상 책을 보셔도 됩니다. 뭐 제 얼굴 그냥 보통 얼굴이니까요. 별로 이렇게 마주 안 봐도 됩니다. 어떤 분은 막 그 사람 얼굴 보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얼굴은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력이 계신 분입니다. 위대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반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그의 본업은 뭐다?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진리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살인자요 그랬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1도 없어요. 어쩌다가 많은 말들을 하다 보면 한 가지라도 건질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거짓말에 관련된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입벌구란 말이 있어요.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 해야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그런 말 하죠. 저놈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 이렇게.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한다.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처음부터 살인했다겠죠.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1도 없다겠어요.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다 없다? 설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래도 거짓을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말한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모국어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이티브 랭귀지. 이 모국어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모국어는 무슨 말이에요? 몽골 말이에요? 네팔어? 한국말이죠. 한국말 여러분 말하는데 힘듭니까? 힘 안 들죠? 사단 마귀는 굉장히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하게 아주 그냥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말의 출처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인자라고 했는데, 아니 마귀가 언제 사람을 죽였나? 사람 죽였나?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과 분리됐을 때, 우리 영혼이 육체로부터 빠져나갔을 때, 분리됐을 때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어때요?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을 때, 분리됐을 때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하게 영구적으로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 멸망의 지옥인데 이것도 분리, 죽음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마귀의 또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뭡니까? 마귀는 또한 욕심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마귀가 탐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탐했나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탐하는 것은 아무리 탐해도, 하나님을 아무리 욕심내도 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탐한단 말이에요. 자꾸 순간적으로, 또는 시간 나면, 틈만 나면 자꾸 우리는 자동차가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핸들을 놓으면 옆으로 삐딱하게 가는 차가 있어요. 그 바퀴 바란스가 안 맞았다든지 뭐 그런 것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 항상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가는 거야. 참 거짓된 걸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하고 교만에 빠져서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이 땅에 추락한 타락 천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생겼나요?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자기 이마에 나는 마귀다라고 쓰고 다니지 않아요. 마귀를 성경에 보면 우리 죄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기를 비하하는, 인간을 비하시키는 말, 또 학대하는 말 같기도 하고 저주하는, 저주의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예요? 이게 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 어떠한 사람도 자기는 이 마귀를 따르는 추종자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단 미국의 한 교회, 사탄교회라고 있어요. 사탄교회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성직자도 있고 사탄 바이블도 있어요. 제사도 있고 여기 있는데 그것만 빼고는요, 내가 하나님 마귀를 따라간다, 난 마귀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누구다? 죄인은 마귀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자식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45절, 4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47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죠. 예수님이 거짓을 말하면은 사람들이 믿어버릴까? 거꾸로. 이상하게 진리를 말하니까 믿지 않는데요. 참 이상한 심리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한 말 중에서 잘못 있으면 말해봐라. 누가 나를 죄로 책망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답답할 노릇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속하지 아니했대요. 듣지 않은.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지 않는 거, 진리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 자식인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어떻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그 에베소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예전에 한번 본 말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3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여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비포가 있어요. 지금 애프터가 있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은 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지내며, 그랬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무엇을 따라?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잖아요. 무엇을 따라요? 육체 욕심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아니에요.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육체의 욕심은 사단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 배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이 마음은 끝없는 욕망으로 계속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지식이든 성공이든 인기든 그러죠? 채워지지 않아요. 안 채워지니까 유명 연예인들도 어때요? 유명인들이 죽어요. 자살해요. 채워졌으면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왜 안 채워지냐? 그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곡간이 엄청 커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리 뭐 곡식을 뭐 쌀을 막 온갖 물건들을 각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곡간 같아. 우리 마음은. 이것은 무엇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영원한 걸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그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만족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욕심은 잉태에서 죄를 낳을 뿐이에요. 죄는 장성에서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탐내세요. 그분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이상 것들 다 여러분 행복을 절대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이유, 우리가 사단의 마귀의 자녀라는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간접적인 지배와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2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장 3절 4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라고 나왔죠. 신, 이 세상 신. 사단 마귀를 다른 말로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이 세상을 주물락주물락하는 악령입니다.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해요. 혼미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어두울 혼자를 말해요. 미혹할 미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어둡게 한다.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흐리게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사단. 그래서 이 마귀라는 뜻이 뭐냐면 해방자예요. 방해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믿는 자들의 마음을 하는 거,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그냥 특별히 사단이 힘쓰지 않아도 돼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철학, 종교, 학문, 예술, 또 사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배운 이러한 것들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이미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헷갈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아예 확정짓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3장 8절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건 좀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마귀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 없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심각하네요. 죄를 누가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 죄를 몇 개? 한 개예요. 그 한 가지 죄. 하나님을 떠난 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 이 모습이 지금 죄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 이것도 그건 죄들이고요.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을 마귀를 이 세상에 보면요 마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마귀를 의식하면서 살았나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마귀 자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마귀 자녀라고 했잖아요. 죄 짓는 죄인들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잘 묘사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을 보면 참 재밌는 유익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로마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242페이지입니다. 3장 13, 14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성경을 보면 이 사단을 표현할 때, 마귀를 표현할 때 그냥 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은 사단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첫 번째로 이용한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뱀의 특성이 보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독사, 독이 나옵니다. 그는 물을 먹으면, 소는 물을 먹으면 우유가 나오는데 이놈의 뱀은 독사는 물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보다 좋은 피조물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굳이 사단 마귀라고 표현하고 사단 마귀를 말할 때 그냥 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앞으로 뱀이란 단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사단 마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 마귀에게, 이 뱀에게 우리가 물리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서서히 죽어가죠. 네. 그와 같이 우리 사람도 뭐 어때요? 이 사단에게 거짓말로 속아서 마치 물린 것처럼, 뱀에게 물린 것처럼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란 독이 우리 온 영혼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마음에, 생각에, 손에, 입에, 입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그냥 뚝뚝뚝 독을 흘리는 것처럼 이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그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독사의 독이 자기만 죽일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물어서 마치 그 독으로 죽이는 것 같이 고통을 줍니다. 이 혀로 어때요?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고 그랬죠? 거짓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거짓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죠. 거짓말은 자기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인간의 거짓말입니다. 또 사람, 그래서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아니라 썩은 악취가 나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거짓말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뚝뚝뚝 흘러나오는,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자식인, 죄인이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녀라는 존재, 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람이 사단의 직접적인 조종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열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찾아보면 찾을만 하시죠? 재미도 있으시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재미없을 텐데 그냥 제가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자꾸 찾아보면 찾을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잘 쓰시고 막 기록까지 하면서 하시니까 좋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찾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죠. 찾으셨나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죠. 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나를 팔자다 라고 했을 때 하면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생각 없이 막 많은 생각들을 또 여기서 막 구성하죠. 그리고 이 생각대로, 이 판단대로 입에서 나오죠. 거짓말도 나오고 비난하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욕도 나오고 분노도 쏟아냅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사단의 직접적인 조종을 받기 때문이다. 이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마귀자식이라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악령에 강압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악령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신화적인 어떤 에덴 동산에서 아주 오랜 옛날에 동화 같은 그런 신화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이 만약에 용의 모습이나 막 피를 질질 흐르는 모습으로 막 길거리 다니고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 누가 사단을 따라가겠어요? 다 예수님 믿겠네. 그러죠? 그러면 사단은 실패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활동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는데요. 청송 감호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효진 장로라는 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서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희대의 흉악범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호성, 나이 36세. 이 사람은 부모, 형수, 조카, 일가족 5명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 교도관인 박효진 장로님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상담실에 이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얼굴을 보니까 전혀 목에 막 뭔가 얼굴이 험상궂고 우락부락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사람을 죽일 만한 얼굴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호성입니다. 나이는요 36세. 그래서 이 얘기 듣던 중에 등을 탁 치면서 이 교도관 박효진 장로님이 탁 치면서 이마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짓을 했냐 탁 치니까 이 사람이 등을 딱 돌리고 벽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해도 반응도 하지 않고 딱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자꾸 이렇게 돌리더래요.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보더래요. 그리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또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커버도 하고. 그랬을 때 이 박균 장로님이 이거 뭔가 영적인 세계 뭔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너 거기에 벽에 뭐가 이상한 거 있지? 딱 말을 했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보지 않던 이 이호성이가 고개를 확 돌리면서
그 박균 장로 손을 탁 잡으면서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요 경찰서 가서 검찰청 가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해도 저를 믿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 이 살해하기 전 3일 전부터 자기 주위에 이상한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것이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 주위를 계속 맴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천성 척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척추가 다 녹아내려가지고 노동력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그때까지 받으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날 이제 계속 3일 전부터 이렇게 그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가 부모님 집에 가서 용돈을 구하러 갔는데 용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집에서도 굉장히 천덕꾸러기로 살겠죠.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화가 나가지고 계단을 탁탁탁 내려가는데 계단 중간에 탁 하니 그놈이 버티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가서 죽여라. 너 가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이가 화가 나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놈이 나타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죽여? 근데 계속 죽여라 하면서 계속 엄청난 압력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자기 인격을 완전히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망치를 가지고 그 부모님을 가서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저 아래층에 있는 형과 형수도 죽여라. 그래서 가서 죽이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이 그를 지배한 겁니다. 그리고 조카도 죽이고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죽이고 앉아 있으니까 야, 너 그 5 시체들 앞마당을 파서 매장해라 했답니다. 근데 그가 판 구덩이가 길이가 5m, 깊이가 3m, 폭이 2m예요. 그러면 그걸 뭘로 파야 돼요? 포크레인으로 파야죠. 그걸 팠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 검찰청이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공범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이 박균 장로도 평상시에 흉악범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어보면 야, 너 왜 그런 일을 그때 했어? 그러면은 한결같이 제가 그때 뭐에 씌었는가 봐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것은 핑계나 이유로 그냥 둘러대는 핑계나 이유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구자기 때문에 노동력이 전혀 없다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삽을 딱 갖다 대면 뒤에서 이 삽을 딱 이 악령이 딱 그걸 하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삽으로 다 그걸 판 거예요. 그리고 다 매장을 한 것이고.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번에는 저 앞에 파란 글자 저 앞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거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10절 10절 구약은 438페이지입니다. 438페이지 1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창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2번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떠나게 돼요.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새로운 왕을 이제 뽑으려고 준비하는 어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이 다윗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창화를 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심히 마음이 불쾌하고 화가 났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또 있겠느냐, 그가 나라를 얻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다윗을 주목하고 그 마음에 감정이 분노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정신적인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이런 상태에 있었고,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그에게 이렇게 임하니까 굉장히 번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그 치료를 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수금을 타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치료법이 있다고 해요. 옛날 고대에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날도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그 말이에요,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힘있게 내림에.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악령도 어느 정도는 영향권 아래 통제를 받는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죠. 어쨌든 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렸다 했어요? 힘있게 내렸다 했어요. 그래 막 중얼중얼 떠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어떻게 했어? 던졌어요. 실제적으로. 자,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우를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그 제물을 거절했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벨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화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가인을 죽일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공통적인 감정이 있죠? 그게 뭘까요? 분노예요. 근데 이 분노가 계속해서 거기 분노에 집착되어 있으면,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분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 또 괜찮다, 그런 허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분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 했을 때라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죄까지 저지른 일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유효기간을 줬어요. 언제까지요? 해질 때까지. 해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하든지 어떻게든지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여기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 틈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풋홀드인데 뜻이 뭐냐면 설당이에요. 설당. 이게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마귀에게 설당을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발판이란 뜻이 있어요. 마귀에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주지 마라. 거점이란 뜻이 있어요.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거점을 주지 마라. 악령이 일할 수 있는 거점을 주지 마라.
그래서 분노해서 보복운전해야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도 막 멱살 잡고 때리고 막 폭력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살인의 행위는 대부분 그 감정이 어디서 와요? 분노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1차 시도는 하늘 세계에서 이루어졌지만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2차 시도는요, 에덴 동산에서 성공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요. 자기만의 왕국을 지어놓고 그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럼 현재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불신 죄인들을 어떻게 지금처럼 아무 일 없는 듯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언제까지? 죄인이 죽어서 지옥 가는 날까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던져진다 했어요. 불과 유황못에. 마귀가 갈 곳은 불과 유황못인 지옥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불쌍한 것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이미 간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있습니다. 사단의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죄인된 인생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입니다. 그날은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사탄이 사람에 대한, 죄인에 대한 그 업무에서 편히 쉬는 날이에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인간의 행위가 뭘까요? 저는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 행위예요. 자기의 마음을, 사단은 자기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됩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근데 자살 행위는 그 노력을 조기에 중단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바로 자살이죠. 여러분 절대 죽지 마십시오. 어쩌든 일이든 사고든지 자살이든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현재 불신 죄인들을 위한 사단 전략, 지금껏 살아온 대로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 사람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된 그 속삭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야, 지금껏 그대로 살아. 지금껏 산 대로 살아. 맘 편히 즐기면서 해오던 대로 살아. 맞습니까? 아무 일 없는 거야, 우리. 야, 왜 사서 고생해? 야, 왜 생각해서 고생해? 머리 아프게. 진리? 참된 말? 하나님 말씀?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마. 네 생각이 중요한 거지. 네 인생은 주인은 바로 너야. 하나님에게 구속되어 살지 마. 네 생각, 네 판단만 믿고 끝까지 가는 거야. 알았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음이 어디 있어? 죽음을 고민할 때는 아직 이른 거잖아. 아니잖아. 이 좋은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야. 죽음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너 교회, 너 주위 둘러보지 마. 앞만 보고 살아가. 아무 소리도 듣지 마. 야, 너 오늘 교회 나왔구나. 아이고, 그럼 그냥 교양이나 쌀 요량으로 다녀.
너무 깊게 믿지는 마. 좋은 사람들과 친분을 맺는 일도 괜찮은 일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그랬죠? 예. 3장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죽이는 일이죠. 예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인데 정반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살인자고. 죽음은 분리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분리가 있다면 그 사이에는 언제나 뭐가 끼어 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는 말씀처럼 죄가 끼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죄인들도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분리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물리적 공간으로도 분리가 됩니다. 이 죄를 하지 않는 이상 죽음과 멸망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인용하니까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 즉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 있나요? 어떤 문구에 그 말씀이 들어있나요? 다시 한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어떤 문구가 탁 드러나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구나. 이게 뭘까요? 죄를 없애려고 있다. 이게 포인트를 딱 찍으셔야 돼요. 그러죠? 죄를 없애버리려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한 어구, 살리려, 이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이려, 살리려. 예수님 생명입니다. 하나님인데 정확한 표현은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문구가 떠오르나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어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어떤 문구? 뭐라고요? 화목제물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속하기 위하여 무엇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사한다, 속한다는 조금 뉘앙스 차 있어요. 사하는 건 죄를 용서받는 그 방식, 결과에 주안점이 있다면 속한다는 건 뭐예요?
그 과정까지 포함된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여기서는 어떤 문구가 마귀를 멸하는 포인트인가요? 예? 딱 문구, 딱 글자가 6글자네. 예? 6글자, 6글자 세어보세요.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마귀의 일은 사람을 멸망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자. 그러면 사람이 왜 멸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멸망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항상 법을 봐요. 법전을. 여러분, 이 탄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헌법이잖아요. 예? 인간적인 뭐 감정이나 그거 해온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법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어떤 자가 멸망하지 않아요? 예,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아요. 자,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을 그러면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왜 믿죠, 그분을? 예수님이 내 죄를 싹 씻어놨으니까. 그리고 씻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천상천하 온 우주에 그와 같은 신은 딱 유일신 한 분, 우리의 참 신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거짓것 믿으면 안 돼. 거짓것 붙자가 지옥 갑니다, 진짜. 자, 근데 이제 진짜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말씀 딱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단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사단 마귀에도 그럼 자식 있죠? 그럼 하나님에게도 자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뭐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은 인간 세계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 살인자 마귀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옮겨지는 일이 새로 나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 자식이고 여기는 마귀 자식이고 이쪽은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새로 이렇게 출생이 돼야 되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났다, 거듭났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쪽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 딱 바뀌어야 돼. 그 인간 세계에서 우리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걸 거듭난 거예요. 뭐 잠깐 반성하고 개가천선하고 뭐 정치인들이 거듭나야 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마귀 자식에서 뭘로? 하나님 자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마지막. 여기에 완전히 사단이 그냥 급소를 찔려버린 거예요. 사단이 맥을 못 쳐요. 아니 두 손 다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이 말씀이 그냥 사람들에게 증거되면 아이고 사람들이 믿으면 어쩌지? 막 안절부절하는 말씀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거 뺏기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42페이지 12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배고프시죠? 5분 지났네. 죄송합니다. 네, 이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영접하지 아니했죠.
예. 영접하지 않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접하지 않았는데 12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영접은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신? 예수님을. 아,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예수는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그분을 영접하는데 그분의 말씀은 안 받아들인다. 또 어떤 사람은 난 그분의 말씀은 받아들이는데 나는 예수님은 안 받아들인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까? 주실 것이다? 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또 해야 될까? 그럼 왜 그분을 왜 믿냐?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씻어서 없애버렸으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부활하셨어요. 아멘. 자, 제가 지금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타락도 선택이에요. 맞습니까? 에덴 동산의 인간의 타락도 선택한 거예요. 따먹기로, 불순종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택. 아시겠죠? 네.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